할렐루야. 제가 한때는 이제 가수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냥 가수도 아니고 싱어송라이터. 제가 곡을 쓰고 제가 곡도 편곡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회도 나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손 놓은 지가 거의 한 20년 다 가까이 됐는데, 제가 요즘 음악을 가끔씩 이제 들어보고 한번 다시 제 길을 노려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조금 놀랐습니다. 음악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좀 정서상의 흐름이나 일정의 흐름 패턴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행하는 노래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좀 깨는 음악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앞에는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가 나오다가 당장이 후렴부에 가서는 전혀 다른 식의 파괴적인 멜로디가 나오기도 하고, 아예 두 가지 리듬이 전혀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 거를 갖다 붙여갖고 이걸 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노래가 두 노래인 거를 이젠 한 노래 안에 그걸 담아서 이게 노래야 할 정도로. 근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제가 완전히 감각이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시편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말씀에 이제 시편이 있으니까 시편을 마치 무슨 시집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시편이 시집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찬양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원래 이제 모습을 보면 위에 악상기호 같은 것들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몇천 년 전 혹은 몇백 년 전에 노래를 부르던 악보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보집 속에서 어떤 곳에 어떤 곡조를 갖춰서 불렀겠죠? 지금은 내려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게요. 앞에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장황한 찬양, 영광의 찬양이 막 벌어지고, 뒤는 전혀 다른 얘기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확인해 볼까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야, 오라, 우리 나아가자. 어디로 나아가냐? 시온산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영광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 성전의 찬양이 막 흘러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 시편에서 다루었던 장황하고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끝에 7절로 끝나면 될 것을 7절 후반 8절부터 이상한 내용이 훅 붙는데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소리 지르자, 높이 불러 외쳐 막 이러다가 갑자기 니네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우리의 마음을 막 기쁘게 하다가 뒤에 가서는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어떻게 한 시편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학자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 두 찬양이 다른 찬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이 95편 1절에서 7절 그 상반절까지는 분명히 노래를 부르던 어떤 찬양이 있었었는데, 그 후반절부터 끝까지 11절까지는 분명히 어떤 교훈 찬양이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걸 두 개를 갖다 붙여놓고 이 갖다 붙여놓은 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앞에서는 뭐냐면 야, 찬양 열심히 하자, 와 기쁘다 이러다가 야, 우리 찬양 똑바로 안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똑바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배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완악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럼 예배 못 드리는 거다. 그러면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단어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카샤흐! 카샤흐가 완악함이에요. 근데 그냥 이 완악함이라는 건 다가오지 않죠. 어려울다, 완고하다, 맹렬하다, 통렬하다, 곤란하다. 이런 단어가 카샤흐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어감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 카샤흐는 단순히 마음이 좀 완악하고 딱딱해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꼭 카샤흐를 이해할 때에 나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죠. 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저 얹어 있는 걸 혹시 뭔지 아세요? 저거를 나무, 그래. 나무로 만든 저걸 뭐라죠? 예? 지렛대, 그래. 한국 교육의 현실이. 예.
멍에라고 들어봤어요? 멍에? 몰라요? 결이 이런 말 들었습니다. 여기 소가 저런 멍에를 쥐고 있습니다. 왜 멍에를 쥐고 있을까요? 저기다가 뭘 엮여갖고 뭘 끌게 만듭니다. 달구지 끌든가 아니면은 짐을 얹어 놓던가. 이런 소가 한마디로 저걸 가지고 좌우를 이렇게 운전하게 만드는 걸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는 소를 움직이게 만들고 소를 일하게 만드는데요. 특별히 카샤흐라는 이 와나카미 단어가 왜 멍에하고 연결이 되느냐. 어떤 날은 그냥 가벼운 짐을 끌면 기분이 좋게 끝나겠죠. 어떤 날은 그 얹어놓은 짐이 차고차고 넘쳐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버겁죠? 힘들죠? 그럼 소가 가다가 뻗팅기고 안 갑니다. 그 상태가 와나캄이에요. 그래서 이 와나캄을 나타내는 이 카샤흐라는 단어는 멍에, 삶의 질고, 뭐 이런 이 무거움을 이기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오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를 뜻하는데요. 특별히 이 와나캄, 이 멍에가 나타난 이스라엘의 사건이 하나가 있었으니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야 같이 그렇게 완악하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길래 이 완악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배를 가로막는 이 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음 글이 보시듯이 이때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이 됩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도착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광야 생활을 진짜 처음 해본 거니까 맨 처음에는 뭐 홍해 건너고 그러니까 행복했잖아요. 근데 오니까 먹을 것도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걷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는데 목을 못 추니까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서 갑자기 멈췄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말했어요. 물 내놔! 물 내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좀만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난 못 움직여. 그러더니 물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갖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호소를 들으시고 야, 저기 반석에 가서 지팡이를 대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딱 대니까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탁 터져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신 게 바로 이 마사 사건 혹은 무리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의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느냐?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뭐 맨 처음은 일상의 무게, 광야의 이 고난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생계가 좀 해결이 안 되고 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계신 거 맞죠? 도와주신 거 맞죠? 하나님을 떠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지요. 이러한 완악함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빼앗는 이런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면서 똑같은 일이 오늘도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 완악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완악함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이 나타나는 걸 알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결과를 주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의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이 완악함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악함은 악화된다. 사람 마음에 뭔가 뻗팅기는 마음, 일상의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서 생기는 이 불편한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놔두면은 자꾸 악화된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물도 줬는데 그러면은 마음속에 좀 풀려야 되는데 그 이후로 이 완악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떠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막 꼬치꼬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완악함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보여주시죠. 맨 처음에 마음에 막 삶의 무게로 막 어려워지니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있는 거 맞아? 없는 거 맞아?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나중에 미혹이 된대요. 이 미혹이라는 말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길을 왔고 광야길을 왔는데 이게 맞아? 틀려? 떠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소리 저 소리 듣다가 길을 나중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길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로 가고요. 그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 배신의 행위로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안악은 놔두면 정말 배신까지 가는 하나님과 절교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나쁜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배신의 과정으로 하는 완악의 끝판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완악 때문에 하나님 안 따르고 바알을 따랐다, 다른 신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보였던 그 단어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쉐리루트라는 단어인데 사실 개역 한글에는 이 말이 완악함으로 번역이 안 되고 다른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팍이라고 들어봤어요? 강팍이 아니라 강팍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말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못돼지고 악해지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해결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한마디로 맨 처음에는 막 삶의 무게에 짓눌려갖고 막 힘들어서 막 맨 처음에 아우 힘들어 어려 아우 안 가 이러다가 나중에 강팍까지 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단계까지 되기 때문에 완악함에서 강팍으로 가는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인생이 골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악함에 대한 두 번째 정리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악함은 전염된다. 완악함은 악화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서 다른 개인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편 106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편 106편은 이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조명한 사건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무리바 마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게 한 군데가 아닙니다. 최소 두 군데 이상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는데요.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를 해왔어요.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그 출애굽의 여정인데요. 보통 이제 무리바 그러면은 시내산 가기 그 직전에 신광야에서 나오는 저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신광야. 그런데요,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여기서 일어난 이 무리바는요, 바로 신광야 17장의 그것이 아니라 저기 위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 신광야하고 신광야가 잘못된 해석 때문이에요. 앞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신광야는 S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것이 재현된 건 Z예요. 그러면 신광야와 진광야가 있어요. 신광야의 무리바와 진광야의 무리바가 있는데, 그런데 신광야의 무리바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돌 들고 모세 죽이려고 대든 이스라엘의 반역이 일어난 곳이라면 진 광야의 무리바는 어떤 곳이냐? 모세의 다른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느냐? 이곳 속에서 모세도 똑같아졌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또 물레나 또 승질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쟤네 또 저래요. 또 저래.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야, 그러지 마. 가서 저기 반석에다가 지팡이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 거기 탁 터지면서 물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딱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불러라 막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승질이 났어요. 야, 이 삐리리들아, 그렇게 못 견뎌, 그렇게 못 믿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하고 지팡이를 들어다가 두 번을 내리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왜요?
야, 내가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그랬지 언제 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렇게 좀만 참아주시면 될 거를 그거 한번 쳤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분노를 감당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긍휼을 보이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라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리켜서 물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모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긋지긋한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40년 인생 살아오면서 이 인간들과 같이 지내는 게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역사에 자기의 감정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반석에 물을 내는 것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된 게 나중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망가뜨려 버려요. 이게 어느 정도 충격적인 거는 모세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거룩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으로 따지면 거의 최상급의 끝판왕의 신앙인인데 이 사람도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닮아버립니다. 왜일까요? 제가 군대에서 이걸 한번 경험을 했죠. 제가 군대 갔는데 정말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요즘에 안 때리죠? 예. 요즘에 안 때려. 걱정하지 마. 돈도 줘. 200만 원 준대. 딱 갔는데 대학교 다닌 사람 나 혼자라고 패는데요. 어느 정도로 팼냐면 자다가도 얻어맞았어요. 정말 질리게 얻어맞았어요. 질리게 얻어맞았어요. 제가 거기서 얻어맞다가 턱이 빠졌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 나는 절대로 밑에 애들 잘해주고 구타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웬걸요? 제 밑에 천안 삼거리에 사는 봉수란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 정말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했으나 정말 성격이 너무 순하고 너무 굼떠서 말을 너무 늦게 듣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우리 부대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리더가 돼갖고 거기 이제 선임을 맡고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요. 참고 참다가 나중에 세 번째는 폭발을 해버렸어요. 때렸어요, 저도. 코가 찢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군기교육대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어떤 걸 느꼈는지 알아? 정말 내 자신이 한심하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때 다짐을 했거든. 나는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미워하며 담는 거야. 여기서 혹시 아버지한테 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상한 감정이 있으신 분들 제 얘기 잘 들어요. 정신 안 차리면 떡같이 된다. 네 딸, 네 아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해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이건 저주가 아니야. 진짜. 우리 마음속에는 완악함을 해결 못하면 모세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모세도 분노로 자기의 마음을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악함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악함은 빼앗는다. 완악함은 우리의 마음을 전염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들은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럼 완악함이 빼앗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뭐를 뺏겼어요? 안식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뭐냐? 자, 열림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유가 어디 가려고 그랬던 거야? 혹시 기억하니? 집은 아니야. 가나안에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따른 별명이 뭐죠? 뭐하고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그게 진짜 가서 젖이 흐르나 꿀이 흐르나 했더니 안 흘러. 그거 뭐냐면은 젖이 많이 나도록 풀이 많고 꿀이 많이 나도록 한마디로 화초들이 많이 우거져 있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살기 좋은 땅이죠. 거기 가려고 노예 생활 안 하고 거기 가려고 탈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지금 조금 힘들어도 가나안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일 때 다 참아낸 거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삶에 지쳐서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서로 망가지면서 자기가 목표해야 될 그 축복의 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게 꼭 축복의 땅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축복에 딱 막고 다른 또 중요한 걸 하나 놓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앨런 로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안식은 여호와의 임재와 공급을 영적으로 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그 땅에 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고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일종의 실제 현실로 들렸을 것이다. 그들은 조상들이 겪은 일을 낭만적으로 생각해 그 경고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했다. 그들은 가나안 그 목적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주님과의 동행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가면서 하나하나 이겨내고 하나하나 견뎌내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자체를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비뚤어진 마음을 해결을 못하니까 맨날 불평, 불만 살고 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 길이 지옥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예배의 영광과 경고가 지금 붙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찬란한 영광의 예배조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과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내지 못하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지도 않고 임재도 못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해결을 못하면 예배의 기쁨, 예배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동행 다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해결해라. 바로 오늘 시인이 얘기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게 요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완악함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 한 가지의 이미지로 우리를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한 가지의 이 해결 방법이 뭐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자,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게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린 완악함으로부터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이 시인은 목자의 이미지, 양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양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완전히 딴판입니다. 제가 터키에 갔었을 때 이 양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더럽습니다. 엄청 더러워요. 엄청 더러워요. 양은 절대로 하얗지가 않습니다. 누가 양이 하얗대? 절대로 안 하얘. 정말 이건 그레이를 떠나서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깔이에요. 그리고 덕지덕지 묻은 똥이며 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가갔더니 냄새가 이건 양은 더럽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의 둘째 문제는 뭐냐? 이 털의 문제와 동시에 양은 시력의 문제, 눈의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보여요. 눈앞에 것도 잘 못 보여. 그러니까 이 풀을 가봐야 뜯을 줄 알아야 가서 뜯는 거야. 그래서 양은 그러면 길을 어떻게 찾느냐? 귀로 찾습니다. 청각. 그래서 이 청각, 목자가 어디로 나를 이끌어야지 이 청각을 들어야 다른 길로 안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영적인 감각이 막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다 보면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데요. 그 한 예가 다음 그림입니다. 보여주시죠. 이거예요. 이게 털뭉치입니까? 양입니까? 예? 이게 1998년도에 도망간 애예요. 그 뒤 7년 뒤에 2004년에 얘를 찾아냅니다. 얘 이름이 뭐냐면은 웃기지? 슈렉이에요, 이름도. 슈렉인데 계속 보여주세요. 얘가 탈출을 한 거야. 탈출을 했고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온 거야. 왜 돌아왔을까? 죽을 것 같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양의 나중에 털을 깎는데 양 털 무게가 42kg가 나왔어. 그러면 양이 털을 안 깎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쪄 죽든지 아니면은 터져 죽어요. 뭐가 터져 죽어요? 장이 터져 죽어요. 왜냐하면은 죄송해요. 항문이 막히거든. 그리고 너무 더우면 쪄 죽어.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때때로 시간이 되면 털을 안 깎아주면 뒤져요. 그리고 목자가 음성으로 이 양을 인도를 못 해주면 양은 이상한 데 가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얘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탕양을 이제 이 주인이 이제 관리를 해준대. 눌러주시죠. 얘가 털을 깎고 났더니 저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아. 2023년 어떻게 사셨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핸드폰 만지면서 한 눈 떠 있는 시간에 3분의 1을 보냈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돈 버느라 버텨냈을 것이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도 아마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365일이 딱 지나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나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은혜 열심히 받아야지. 3월 5일 날 웨이크 예배 시작했었는데 지금 우리 돌아봅시다.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동, 그때의 기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까? 뭐 식상해진 것도 있겠고 또 뭐 우리 기대에 못 찬 것도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냐? 마음이 변해서야. 이 삶의 무게 짓눌려 막 짓눌리죠. 막 짓눌려요. 그러고 이제 교회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들, 또 세상이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삶의 무게, 이게 다 덜어내고 딜리트하고 살아야 되잖아. 또 이고 가. 또 살아. 뭐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 우리의 영혼을 망쳐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예배를 왜 드리냐? 주님 앞에 와서 우리 털 깎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귀 좀 다시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문이 열리니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제 얘기하고 마칠까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다시 공항이 왔어요. 10년 만에 왔어요. 저는 예전에 10년 전에 강남교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그게 왔는데, 심한 공항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좀 심했나? 그것도 무슨 되게 중요한 모임 자리에 갔다가 숨을 못 쉬어갖고 그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도망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숨을 못 쉬었어. 근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그 느낌이 오더니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에서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널브러져 갖고 누워서 아무 일도 못 하고 한 5시간을 이렇게. 나중에 저희 아내를 막 불렀어요. 5번을 불렀는데 안 와. 그래갖고 아내한테 막 되게 소리 질렀어.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아내는 이제 뭐 쉬고 있었겠죠. 숨 못 쉬게 숨을. 왜 그랬냐? 원래 이 연말이 저한테 되게 힘든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설교도 많죠. 또 뭐 해야 될 작업들도 많죠. 못하는 영상까지 다 해야 되니까 좀 힘든데, 거기 플러스 올해 여러분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공동위회도 하고 되게 좀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일이 겹치고 쌓인 거죠. 이렇게. 네. 양털이 46kg가 된 거예요. 42kg가. 그러다가 이거 해야 돼, 풀어야 돼, 해내야 돼. 막 하기는 하는데 이 마음이 감당을 못하고 영혼이 감당을 못하니까 어느 시간 빵 터진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숨을 못 쉬게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을 못 쉬고 헥헥 거리다가 한 새벽 3시가 돼갖고 앉아갖고 내가 기도를 했어. 내가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예?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거 내가 해내야 되는데.
했더니 그렇게 기도 아닌 뭐 호소 아닌 탄원 아닌 그런 걸 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갑자기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좀 믿어라. 너는 좀 맡겨라. 너는 좀 내려놔라. 너는 좀 들어라. 이런 얘기를. 자, 생각해보니까 다 내가 감당하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또 감당해왔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 마음 관리가 안 되고, 마음 관리가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면 이게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할 일이 3살인데 딱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도 다 해냈긴 해냈죠. 그때 저를 가장 괴롭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공황증세 알아보신 분들 있죠? 혼자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져요. 이거 혼자다. 내 책임져야 돼. 혼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때 우리 얘기하죠. 야, 내가 네 목자라니까. 너 안 내삐 또. 안 내버려 둔다니까. 내가 네 목자잖아.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야 붙잡았던 걸 내려놓거든요. 저 오늘 2024년 마지막 예배를 여러분하고 함께 드리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책임감과 쓸데없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걱정과 염려와 쓸데없는 두려움과 쓸데없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부정적인 감정을 딱 딜리트 하세요. 그냥 맡겨버리시라고, 던져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여러분 못해 그거.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적골이 될 수 있어요. 적골이. 저 양처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감격, 진정한 안식과 쉼을 방해하는 이 마음의 문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다시 회복하셔서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어휘의 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